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좀 푸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새로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은 유엔에서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하여 연령 분포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5단계로 나누어 발표했어요. 자, 첫 번째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언더에이지라는 미성년자. 자, 18세부터 중요해요.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래. 이 유엔이 발표한 거예요. 청년. 저도 청년이네. 66세부터 79세까지는 미들 에이지드, 중년. 80세부터 99까지는 이게 노년이야, 이 노년. 그리고 이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연령표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청년과 중년이 많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늙었다고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젊구나. 나는 청년이고 이제 중년이구나. 아멘. 중년이 몇 살까지예요? 79까지는 다 중년이야. 노년도 아니야. 79까지는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표를 보고 너무 기뻤어. 야, 우리 유일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중년들이 있구나. 예? 아직 노년들은 얼마 안 되는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죄인을 위한 고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비천한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을 죄에서 구속했다는 것인가?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무죄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를 대체 어떻게 예언했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믿지를 않아.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인데 비천한 자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의 팔인 메시아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군사력, 정치적 능력,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연한순이 아니라 늠름한 상수리나무 백향목으로 오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요, 고운 용모, 멋있는 풍채, 아름다운 풍채, 이게 없으니까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무가치한,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메시아는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올 여호와의 종, 메시아, 구원자를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내셨냐? 멋있는 왕,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큰 권력과 함께 오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죄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를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어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오실 하나님의 종이 영웅적이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영웅으로 오셨고 흠모할 만한 사람으로 오셨다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겠어요? 그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을 그를 그처럼 냉혹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와이에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 섬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성자 다미엔이 들어갔어요. 자, 몰로카이 섬에 여러분, 세계교회사에서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전설적인 나병 환자, 문둥병자 환자들을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다미엔이에요. 다미안. 이 다미엔은요 1840년에 태어나서 188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49 세상에 떠났어요. 그 다미엔을 19세기 최고의 전설적인 나환자 선교, 19세기 최고의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성자로 보아요. 다미엔 신부는 벨기에의 한 카톨릭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20세가 되던 해에 호놀룰루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신부가 돼요. 지금 사진에 나왔네요.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성자 다미엔. 그 당시 하와이 정부는요, 나병 환자들을 하와이의 호놀룰루 병원에 수용했는데 나병 환자 수가 막 급증을 하자 환자들을 모두 아무 시설도 없는 무인도 몰로카이 섬으로 추방을 했어요. 이에 다미엔은 호놀룰루의 주교에게 나 환자를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처음 이제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남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가겠으며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해요. 이 몰로카이 섬은 하와이 사계절 구분 없이 1년 내내 뜨거운 햇빛으로 하와이 섬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지상의 낙원이었어요. 우거진 삼림과 쪽빛 바다는 열대성 기온이고 여름 날씨로서 언제나 서늘하고 상쾌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특별한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 섬 한쪽 구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송장 같은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온막 속에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추잡한 짓을 일삼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미엔은 그곳에서 16년간 복음을 전하며 문둥병자, 나환자들을 돌보았어요. 그는 그 섬에서 1600명의 나환자들의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1000여 개의 목관을 직접 만들어서 입관까지 해요. 나환자들을 형제로 생각했던 다미엔은요, 그들과 피부를 맞대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환부를 직접 손수 치료하다가 1884년에 나병에 전염돼서 나환자가 돼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참된 친구가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의 나환자들의 참된 친구가 된 것을 기뻐하며 5년 더 목회하다가 1889년 4월 15일 49살의 나이로 16년의 성스러운 생애를 마감합니다. 젊음을 다 나병 환자와 함께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병 환자가 되어 죽음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미엔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는 진정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다미엔은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주님, 저도 몰로카의 섬에 나환 자들에게 비천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나환 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비천하게 하늘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막 확신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종은 연약하고 실고를 겪게 될 것,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것, 이런 예수님을 예언했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철저히 소유되고 사망의 길에서 달려가고 있지만, 메시아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싹은 내가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인데, 이게 영원 불변의 법칙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고 별것 다 하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받을 질고와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대속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에게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질고, 죄의 값, 그 슬픔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완전히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대속적 고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찔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란 말인데, 이 할랄이란 말은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 할랄이란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 중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러,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를 찔러, 대못으로 손과 밭에 찔려, 대못으로 손과 발에 구멍이 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에 구멍이 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이런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상함은 히브리어 따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회복에 이제 점점 초점이 맞춰가고 있죠. 여러분 징계는요 부모가 자식 달더라고 자식에게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평화, 화평, 화평,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행복의 상태가 샬롬이야. 평화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행복의 상태는요, 첫 번째, 건강이 있는 평화야. 자, 우리 예배자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우리 예배당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프면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늘 마음에.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까지 했던 권혁승 교수가 저보다 6살 많은데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구약학 박사예요. 저하고 너무너무 친한 권혁승 박사가 최장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몸에 어딘가 아프면 평화가 없다니까요. 이 시간에 내 몸속에 아팠던 것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건강의 평화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 부여의 평화야.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모자라. 돈 때문에 고통해요. 어디서 구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돈 때문에 쪼들린 상태. 평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시청자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써야 할 것을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질의 은혜, 이게 샬롬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없는 그런 심적인 평화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수사리가 있거든요. 그게 오면 내 안에 평화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우수사려가 이 시간 여러분 속에서 그냥 싹 달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나에게. 네 번째는 가정의 평화예요. 자,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식들과 행복합니까? 가정의 평화예요. 가정의 평화는 부부가 평화하고 부자와 또 모녀와 모든 관계가 가족 간의 평화가 이게 샬롬이에요. 싸우는 가정, 뭔가 속상한 가정, 말도 안 하는 가정, 뭔가 거리감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평화 없어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부부간에 행복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가족간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이런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전쟁과 분쟁이 없는 국가의 평화야. 나라가 전쟁을 하고 어떤 나라가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어떤 나라가 그냥 괴롭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가 이게 평화가 있겠냐고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예요.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평화로운데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행복의 상태가 샬롬, 평화인데 이 다섯 가지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은요 예수님이 받으실 육체적 고난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채찍을 맞았어요. 주님이 채찍을 받으시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 이 말은 히브리어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는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음이야. 할렐루야. 인간이 주도적으로, 내가 아무리 낫고 싶어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별거 다 해도 안 낫는 병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나음은 나의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돼요. 불면증, 불안, 우울증, 조울증, 이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약 먹어봤자 안 된다니까요. 신경정신과 입원해서 약 먹어봤자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나음을 입은 이 라파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그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세상 약으로, 세상 의학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나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지금 사순절이에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야.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사순절이.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 이건 뭐냐면, 양은요, 바로 앞에 풀만 먹고 찾아가. 그러니까 앞에 탐욕만을 생각하며 한치 앞에 위험도 보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간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는데 바로 앞에 있는 풀만 신경 써. 앞에 풀이 있으면 그냥 풀만 먹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 목전의 탐욕에만 급급해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인간의 죄성과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게 요 양이에요. 양.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진리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 돼요. 우리 주위에 사망의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노예의 죽음이 있는데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임지로 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막 비명을 질러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엄마가 주인 보고 주인님 나도 아들만 사지 말고 나도 사주세요.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아들하고 헤어지지 않게 아들만 사지 말고 저도 사주세요. 애원해요. 근데 주인이 안 돼. 너는 안 산다는 거예요. 아들만 끌고 가는데 그 엄마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사달라고 울어요.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한 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 광경을 선교사님이 보고 선교사님의 있는 주머니에서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두 모자를, 엄마와 아들을 그 선교사님이 사가지고 선교사님의 숙소로 모시고 갑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엄마와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자유를 만끽해요. 세월이 지나서 선교사가 뒷밭에서 이렇게 풀을 베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선교사님의 뒷발을 독사가 불어. 독사가 물자 이 선교사님이 비명을 지르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실신이 돼버려요. 이걸 그 엄마 노예가 이 사실을 알고 가서 보았더니 독사가 물었던 자국이 있어.
그래서 그 독사가 물은 그 뒤꿈치를요, 이 엄마가, 이 노예 엄마가요, 그냥 다 입으로 빨아요. 입으로 다 빨았더니 선교사님이 살아나. 그러니까 죽었던 선교사님이 살아나서 보니까 세상에 그 독사의 도끼를 입으로 다 빨았던 그 엄마 노예는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었어요. 그 엄마 노예는요, 나를 사준 선교사님.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자유를 만끽하고 선교사님의 선교를 돕고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게 해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망의 독, 죽음의 독, 그 독한 독사의 독을 다 입으로 빨아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건져주신,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후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께 다 떠넘겼어.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메시아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도록 하시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덮어 씌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한 메시아와 연합함으로 메시아가 이루신 속죄의 효과를 내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속죄의 효과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에게 주어지는 칭의, 예수님께서 네가 받을 죄값을 내가 다 짊어졌다, 네가 받을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칭의를 주셨어요. 이 칭의를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이루신 속죄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예수님 고마워요,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담당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덮으셨어. 예수님께 다 씌워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 다 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면 사하시는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구원받고 중생함을 받고 칭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돼요. 구원, 중생, 칭의, 양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용어고 신학적 용어고 우리 믿음의 용어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한 바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거야. 그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받을 고난은 그에게 합당치 않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희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으셨어요. 곤욕, 히브리어 나가스인데 이건 강제권을 발동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예수님의 죄목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죄목 첫 번째 신성모독죄. 이 말이 돼요?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그런데 무슨 신성을 모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성전 모독죄.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성전의 머리가 예수님이야.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을 배우는데 제단, 성막, 장막, 성전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그럼 뭘 모독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헐어봐라. 46년 동안 이 예배당 지었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의 뜻을 몰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죄값이 돼요?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뭘 모독해요? 뭘 모독해? 은혜가 없어요. 몰라. 이분이 누군가를 몰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치 못해요. 근데 종교지도자들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부당한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메시아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이게 빌라도가 비난받을 일이에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말이 뭐냐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저 예수를 채찍질하고 온갖 부당한 학대를 다 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내주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가 당해야 할 대속적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아요. 메시아가 억울한 처형을 당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신적 권세로 위협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신적 권세가 있어. 예수님은 신적 권세가 있는데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대속적 의미의 죽음이에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다.
타의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발적 죽음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흠이 없는 무마신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우리 아멘, 이거 또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은혜로운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병든 엄마를 위한 딸의 희생이 있었어요. 멕시코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명의가 찾아와 가지고, 얘야, 네 엄마의 병을 고치는 이 약초가 있다. 그것만 구해오면 네 엄마의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어. 그래서 명의가 그 소녀에게 약초를 그려주어요. 그래서 이 약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저 앞에 절벽을 보니까 그 절벽에 그 의사가 말한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엄마를 요 하얀 꽃만 가지면 엄마가 낫는다고 해가지고 이 소녀가 절벽을 오르다가 그만 절벽에서 추락하고 말아. 추락하면서 하나님, 제 엄마의 병을 고쳐야 돼요. 울면서 추락해요.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녀의 아픈 곳을 그 피가 묻은 약초를 건네주면서 소녀에게 주어요. 그 소녀가 천사가 나타나서 피 묻은 그 하얀 꽃이었는데 피가 묻어. 그 꽃을 천사가 주어서 그 꽃을 받아요. 절벽의 하얀 꽃은 그 소녀가 잡자마자 절벽으로 추락해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피 묻은 꽃을 주어요. 이 꽃이 바로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바로 포인세티아 이 꽃이에요. 이 포인세티아 꽃은 그렇게 생긴 꽃이에요. 이 포인세티아 꽃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흰꽃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 붉은 꽃이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는요,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에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인들의 무덤으로 가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동굴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모셔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죽음과 무덤은 부활을 준비하는 곳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처소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요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 한 끼쯤 금식하시나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피천한 모습으로 오신다. 왜? 피천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 담당하셨다. 내가 받을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다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신다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확신이 오늘 주일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고난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군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 내가 받을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주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은혜, 이 사랑,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이 감격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나를 위해서 죽으신